2024년 12월 6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일 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이 일 후에 보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요한계시록에는요 참 좋은 말이 많이 있죠. 새 하늘 새 땅, 하늘 증거 장막 성전, 이런 거 다 누가 가져갔냐면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언약궤가 있었던 그 성막을 상기시키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라,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 언약궤 속에 십계명 돌판이 있죠. 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속죄소가 뭐냐면 이 언약궤의 덮개 뚜껑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 천사,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서로 마주하고 있고, 그 공간, 그 자리를 은혜가 임하는 자리, 시은좌다 이렇게 불렀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랬으니까 이 성막의 가장 핵심되는 성물이 뭐냐면 언약궤죠. 그럼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도 들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들었지만 그 다른 두 개는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지죠. 좀 정확하게는 언제 없어집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자꾸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이기겠다 생각하죠.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마치 그 언약궤가 부적처럼 그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모형, 허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실체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껍데기로서의 종교적인 틀, 형식,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졌죠. 그리고 거기서 전사했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빼앗겼다가 법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베세메스로. 그 이후에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586년에 성전이 바벨론에게 불타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면서 성전 자체가 아예 무너져 버리고
그 언약궤도 어디로 갔는지 없죠. 그리고서는 70년 만에 다시 세운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그 법궤는 옛날에 그 법궤가 아니에요. 그 십계명 돌파는 없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뭡니까? 자, 말씀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돌비에 새긴 것으로 하지 말고 신비에 새긴 것으로 하라. 그 돌판에 새겼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 돌판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걸 찾지 말고 신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을 우리는 기억하게 합니다. 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민수기 17장에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 옛 언약 아래 광야의 장막은 뭐냐?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의 예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말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예표, 모형, 그림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세워라, 성물은 어떤 것들을 만들고 그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그것은 어떤 기능이 있다, 이건 누가 담당해라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은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속의 완전함, 그 확실함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진노의 심판 또한 확실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이제 열렸다 그랬으니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들은 다 뭐예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요. 예표예요. 자, 구약 시대의 유대교 사람들은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림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림자를, 그 성전 건물을, 그 건물을 믿었어요. 그 건물을 숭배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섬기던 모든 물건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나라를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수백 년이 지나도록 모세가 광야에서 든 그 장대 위에 놋뱀을 갖다가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기념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하셨잖아요.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 6절에 보니까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자,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은요, 이 7 대접 재앙을 실현할 7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전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뭐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맑고 빛난, 이것은 고결함, 거룩함을 상징하죠. 또 세마포 옷, 또 가슴에 금띠, 그러면은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대신 행하는 것을 나타내죠.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 우리가 뭐 금 그러면 오비를 말하지만 우바스라는 곳도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금 생산지예요. 아주 순도가 높은 그 금띠를 띄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제사장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것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은 2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대접이 나오잖아요. 지금 무슨 재앙이에요? 7 대접 재앙이잖아요. 이 대접은 우선 연회에서 포도주를 담는 그릇 또는 제사 드릴 때 희생의 제물의 피를 담기 위해서 제사 의식에 사용하는 그릇을 의미하는데요. 자, 아모스서 6장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환락에 취해서 살면서 물질을 즐기는 데 사용하면서도 어려운 사람 돕지 않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마음속에 두지도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7장의 3절에 보면 이 그릇이 나와요.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어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우리가 늘 기억하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천사가 대접을 가져와서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이 대접이 나옵니다. 그 대접에 이제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천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땅에다 쏟으라고. 자, 오늘 마지막 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이 연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뭐 연기를 뿜어내고 그런 걸 안 하지만 이 다른 나라 이렇게 가보면 정교회, 아르메니안 교회 이렇게 우리랑 다른 그 아주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종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화롯불을 들고 다니면서 연기를 막 뿜단 말이에요. 자, 연기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처음에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강림하셨다. 이사야서 6장 4절에도 뭐예요?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7 재앙을 통해서 그럼 7 재앙이 완성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7 재앙이 끝나기까지, 즉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심판하고 제거하시기까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하니까 우린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들어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7 재앙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경외스럽기 때문에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모세가 시내산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 죽는 거예요. 마주하지도 못했어요. 너는 내 뒤로 돌아가라. 내 얼굴을 보면 네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뒤로 돌아가는데도 모세에게서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났어요.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산 아래 내려가면은 백성들과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굴에 수건을 썼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광채가, 그것조차 백성들에게 감히 백성들이 그걸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에 수건을 둘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인간이 감히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다 깨끗함을 입고 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 우리 예배 드릴 때 교회마다 이 또 말씀을 또 많이 하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의 거룩하심, 그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인간이 어찌 감히 마주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항상 부르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감히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회중과 하나님 사이를 막았던 그 휘장이 다 찢어지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는 궁극적인 증거의 장막 성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보이는, 내 손에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일 뿐입니다. 그 속에 담겨진 진정한 실체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요, 형식적인 그냥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핵심을 찾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실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에 있는 궁극적인 증거의 장막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의 눈이 어두워져서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실체를 바라보고 바른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